14절. 훈태의 아들아.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감관이 대상과 접촉하면 차고 덥고 즐겁고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것은 오고 가는 것이어서 덫이 없다. 그것을 견디어라. 오 바라타의 족소가. 자, 이것은 이제 제가 굉장히 즐겨 읽고 그리고 명상하고 또 사색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날인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밤새 설사를 한 15번을 했어. 일어났는데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운전을 때를 잡아도 막 복통이 너무 극심해서 저 앞에 안 보일 지경이었어. 막. 근데 출근해야 되니까 운전대를 잡았어. 응? 계속 아픈 거야. 그러면서도 계속 여기 잡고 있어야 돼. 계속 나오니까. 밤새 그랬는데 그 막 배가 막 찢어지고 막 쪼이는 것 같은 막 쑤시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막 계속되고 막. 자, 그렇게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이제 운전대를 잡고 막 정신 혼미해가지고 막 사고의 위험을 뚫고 갈 때 뭘 떠올릴 수 있다? 응? 그것은 오고 가는 것이다. 덫이 없느니라. 그것을 견디어라. 응? 장씨의 족속이요. 응? 자,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이 구절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가 있다 없다? 신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다 없다? 자,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실행하고 실천하고 거기서 통증이 못 벗어났다 할지라도 이 말에 이 신의 말씀에 힘을 여러분들이 그때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가져올 수만 있다면 이걸 떠올렸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그 말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짜증났다 그런 거 말고 그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서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그것을 견디어냈습니다 라는 간증의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난 뒤에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시간을 통과했었구나. 나 자신이 참으로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뭘 말하고 있다? 개념을 말하고 있다. 감관이 대상과 접촉하면 차고 덥고 즐겁고 괴로움이 일어나니라. 그것은 뭐다? 그것은 감관과 대상이 접촉할 때 일어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일어나야 된다. 안 일어나면 뭐야? 망가진 거라고? 얘 털 좀 뽑아봐라. 망가졌나? 뭘 진짜 뽑아 그걸 또. 자, 그것은 대상과의 접촉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뭐다? 사기꾼이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그냥 사기꾼이다. 혹은 거짓말쟁이다라는 것이죠. 진짜 일어났는데 그런 감각이 일어났는데 괜찮다 그러면 거짓말인 거고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접촉했다고 말하면서 그런 실제로 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은 사기를 치고 있는 거다. 실제로 아무 접촉이 일어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이 근데 그거를 이제 모를 수는 있겠지만 자기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자, 감관이 대상과 접촉하면 차고 덥고 즐겁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차면은 차지 않았으면 더우면 덥지 말아야지 괴로우면 괴롭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산다 안 산다? 그러한 정말 멍청한 인생을 살고 있다. 왜? 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죠.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될 수 있으면 좋아. 그게 안 된다는 거를 모른 채 계속 그걸 바라니까 멍청한 거야. 그러면 그런 예를 들면 차고 덥고 괴롭고 이런 것이 안 일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몸 없어지면 안 일어나. 몸이 없어지고 그런 것들을 체험하지 않는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에서 사는 시간과 육체에서 사는 시간 중에 어디서 사는 시간이 더 길어요?
응? 어느 정도로 길어? 영의 세계에 사는 시간이 훨씬 더 긴데 어느 정도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 어? 영겁이라고 누가 그랬어? 어? 일겁이라고 그랬지. 일겁도 아니지. 자,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철로 된 거대한 수미산에 천년에 한 번씩 거대한 독수리가 이렇게 지나가. 어? 그러면서 이렇게 깃털로 그 수미산을 한번 이렇게 싹 스쳐. 그래서 그 철로 된 거대한 수미산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가 뭐다? 일겁이니라. 일겁이 어느 정도 시간이다? 겁나 긴 시간이다. 겁이 나서 그럼 겁이라고 부른 거야? 어? 자, 그러한 어마어마한 시간이 바로 영의 세계에서의 시간의 개념이죠. 영의 세계에서의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관점에서는 지금 여기서 겪는 그러한 여러 가지 괴로움이 사실은 긴 것이 아니라 아주 찰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막 몸이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전신이. 그래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딱 펴봤어. 그랬더니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어. 아담아였나고 기억도 안 나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우주적 시간에 비하면 물방울 한 방울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주적 시간이 바다라고 하면 인생은 괴로워 죽겠는데,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이 통증이 지금 안 끝나는데 10년 동안 도움이 돼요 그게? 너 지금 찰나지간이야. 이게 도움이 되냐고. 도움이 안 되겠죠. 자, 그러나 그러한 우주적인 시간에 비해서 내가 겪는 인생의 시간이 짧다라는 사실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건 단순히 사실이잖아. 지금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한다? 못 믿어? 사실인데 못 믿고 말고 문제야 그게? 그게 나의 통증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도 어떤 사람은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우주가 그럼 한 60년 됐니? 못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 못 믿을 문제 따위는 아니거든. 정확한 사실일 뿐이야. 단 내가 그것보다 지금 통증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일단 인정할 수가 있어야 돼. 이건 사실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합리적 이성을 지닌 자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러한 감각적 정신나감, 혼미함 거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성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길이죠. 자, 그러한 이성을 여러분들에게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전달해주는 신의 거룩하신 말씀. 감관이 대상과 접촉하면 차고 덥고 즐겁고 괴롭고, 즉 정반대, 음과 양 정반대의 감각. 차고는 음의 감각이죠. 물원소의 감각, 덥고는 화원소의 감각. 자, 그럼 차다라는 것은 뭐랑 연결되다? 괴로움. 덥다라는 건 뭐랑 연결되다? 즐거움. 그것과 연결되는 그러한 두 가지 대극적 감각 상태. 차고 덥고는 물리적 감각이지만 즐겁고 괴로운 것은 어떠한 혼의 감정 상태, 느낌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차다라는 느낌이 일어나면은 그것은 어떤 감정이다? 괴롭다는 감정과 같은 것이라는 걸 알겠죠.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같이 이제 많이 실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여기서 뭐 차게 느껴져, 여기서 더우게 느껴져. 그럼 그걸 어떻게 느낀다? 감정으로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끼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 그냥 차고 덥고로만 느끼지. 그것이 감정과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못 느낀다. 그게 뭐다? 육체로만 기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작동하면 차다와 괴로움, 덥다와 즐거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내가 근데 해설하고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미움따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영혼 없이 육체로만, 정신으로만 살고 있다는 걸 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관이 대상과 접촉하면 차고 덥고 즐겁고 괴롭다가 일어난다. 즉 뭐다? 즐겁다면 괜찮다? 다 덧없는 것이다. 다 덧없는 것이다. 그것을 명백히 하라.
괴로운 것은 더덕 썼으면 좋겠지. 즐거운 것은 덫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지? 다 덧없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고 가는 것이어서 덫이 없다. 덫을 견디어라고 바라타의 족소가. 자,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의 삶에 많이 사용할수록 여러분들은 이 신성한 지식의 힘을 체험하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막 어떤 통증이 막 몰려와. 근데 이 말을 깊게 믿고 이성을 찾고 정말 이것은 덫이 없어서 왔다가 가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정말 그 통증이 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매우 쉽다. 극히 쉬운 그러한 실행의 하나의 그런 가이드라인이죠. 그래서 무슨 감각이 일어나든 그것은 여러분들이 감관이 대상에 접촉한 것임을 알면 됩니다. 자, 그럼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그것이 괴로움을 준다면 그 대상에 접촉하지 않으면 되잖아. 네. 근데 문제는 뭐야? 눈에 안 보여. 물건이 아니야. 내가 접촉한 게. 내가 바늘을 접촉했으면 띄면 되잖아. 불이면 띄면 되고. 근데 나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지금 그 상태에서 내가 나의 어떤 감관을 어떤 대상에 접촉했길래 내가 이렇게 지극한 고통이 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면 되잖아. 왜 모른다라는 얘기를 해? 알면 되잖아. 알으라고, 찾으라고, 알아. 그 다음에 뭐라 하면 된다? 감관을 거기에서 조용히 떼라. 떼면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음을 입술에 딱 붙이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떼면은 입술이 찢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 그러면 얼음을 계속 붙이고 있는 게 나, 떼는 게 나? 물을 발라서 살살 녹여. 물을 발라 살살 녹여서 뗀다고? 너가 앉아있네. 예를 들었더니 꼭 이런 데로 가요. 괜찮아. 저는 얼음 안 먹는데요. 이런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 찢어질까봐 얼음을 계속 붙이고 있어. 계속 차갑다고 하는 짓거리가 그렇다는 얘기야. 아니면 뭐다? 다 회피하고 그냥 정신으로 딴 짓거리만. 얼음 안 좋아하는데요. 이 짓거리만 하고 있거나. 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는 대상에 붙어 있을 때, 감관을 띌 때는 뭐가 동반될 수 있다? 일시적 고통의 증가, 혹은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 두려움,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근데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돼? 감관을 떼면 대상에서 그다음부터는 훨씬 편해지는 거지. 그러나 그 단순한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경우를 많이 못 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에 감관이 붙어 있는지는 감관을 확인하고 대상을 심상화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는데, 육체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혼이 붙어 있는 거겠죠. 그럼 자신의 아스트랄체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내 감각 기관이 어디에 붙어 있길래 통증이 나는가, 혹은 괴로움이 일어나는가, 혹은 뭐가 일어나는가? 즐거움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감관을 조용히 철수시켜라, 대상으로부터. 자, 이 요가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만, 어쨌든 감관이 대상에 접촉한 다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접촉을 떼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라? 여기서는? 견뎌. 상관하지 마라, 그냥. 그냥 겪어라,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안 차야 돼? 안 추워야 돼? 추워라. 너무 더워, 싫어. 더워라, 그냥. 좋아라, 괴로워라. 그냥 견뎌라. 겪어라, 그냥. 왜? 지나가니까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것은 어떻다? 너의 혼에 주어진 것이다, 지금 너에게. 그 대상이 여러분들이 혼으로서 기능한다 해도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다? 내 감관에 붙은 거지. 내가 붙였던 뭐 어땠던 거기 있으니까 붙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거죠. 누가 준 거야? 그런 논리를 따라갈 때만 저렇게 대답하죠.
이런 논리를 따라갈 때 신이 준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다 이거야. 내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견디는 이유는 그것이 지나가기 때문에 천만에 신이 차고 덥고 괴롭고 즐겁고를 준 것이다라고 생각해봐라. 자,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시작이니까 견디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라타의 족소가